아멘. 계속해서 사도신경 강해를 합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나누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또한 내가 믿는 성령님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관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번 더 상기해 봅시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크게 두 번째로 이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거기에 관해서도 몇 시간 설명해 드렸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믿는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 중에 첫 번째 나오는 말, 외아들이라고 한 말씀이 있지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면 그분의 외아들, 그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외아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외아들이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라고. 그렇다면 외아들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외아들. 외아들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독특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독특한, 독특하다, 우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다고 하는 뜻이 외아들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그저 외아들 그러면 독자, 그 부모의 자녀 중에서 아들 한 명 있는 것만을 생각하시는데, 여기 외아들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같지 아니하고 특별하다라고는 뜻입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는 뜻이지만 이 하나인 아들 예수는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시다. 자,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대답해 주세요.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나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부르실 때 나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나하고 예수님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은 똑같이 아버지시라면 물어요. 나하고 예수님은 형제입니까? 여러분 대답하셔야죠. 나하고 예수님은 형제입니까? 예? 아니지요. 아니란 말이에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형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나하고 예수님하고 형제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지만 우리와 같은 형제가 아니고 독특한 분이셔. 특별한 분이셔. 외아들이라고는 말 뜻이 바로 그렇다고 말이에요. 제주도 서귀포에 놀러 가보신 분은 외자 들어간 큰 돌 하나 있는 거 보러 간 적 있지요? 서 집사님 안 가봤어요? 최동호 집사님 안 가봤어요? 외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 오치 외돌개라고 하는 그 돌 말이요. 그때의 외자하고 여기 예수님의 외아들이라고 할 때의 외자하고 똑같은 외자예요. 독특하다 이거예요. 특별하다 이거예요. 여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라 그 말이에요.
또 왜 아들이라고는 이 말은 태어나다라고는 뜻이 있어요. 어떻게 태어나셨느냐?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대.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대. 육신으로 오긴 오셨는데 우리와 같은 육신이 온 게 아니고 말씀, 이 말씀은 뭐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계셨던 영, 하나님의 영, 그분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 아들을 보냈다. 독특한 아들을 보냈다. 그 아들이 누구냐? 외아들이요.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요. 그 아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독생자는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특별하게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낳았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듯이 낳았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어감에서, 말 어감에서 그런 뜻을 풍기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성경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생물학적인 뜻에서 부모가 자녀를 낳았다고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오셨어. 하나님이 오셨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오셨기 때문에 오신 그분을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어도 육신의 생물학적인 관계 속에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관계 속에서 특별하게 오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생물학적인 관계에서 왔다고 한다면 동정녀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동정녀가 자녀를 낳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특별한 관계로 독특하게 오셨어. 사람의 몸을 빌려서 오긴 왔지만은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고, 그러니까 그 출처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이시고, 그분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계셨던 그분이시고, 그분이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독특한 관계 속에서 아주 독특하게 육신의 몸을 취하시고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 본질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해주세요. 그 본질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눈에 보여진 형태는 아들로 오셨더라. 왜 아들이라고는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 들으시고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이 사도시대로부터 예수님에 관련된 신학 논쟁이 아주 뜨거웠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요. 근데 이 신학의 논쟁에서 조금이라도 틀린 것은 그걸 이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먼저 답을 말할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이게 정확한 답이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그런데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도 아니고 완전한 인간도 아니고 중간쯤 되는 하나님이고 중간쯤 되는 인간이다. 그리 말을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렸어요. 신학자 아리우스는 이렇게 말하였어요. 예수님은 피조, 즉 창조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고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아니래요. 아들이래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래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요. 맞는 답이에요? 틀린 답이에요? 대답하시라니까.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대답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정답은 뭐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아셨지요? 그런데요, 주후 300여 년이 지나면서 교회들의 신앙 논쟁이 벌어졌는데 아주 큰일 났어요. 아주 큰일 났어요. 교황은 신학자들을 모두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교회의 책임자들을 불러들여서 이 신학의 논쟁을 결론 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결론이 어떻게 나려고 했냐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아니고 참 영이 아니시고 인간이다라고 결론이 나게 돼 있었어요. 그 말을 청종하는 사람이 5분의 4나 되었어요. 여러분요, 황제가 교황이 불러들인 사람들 의해서 지금 이제 여기 결의에서 5분의 4는 아리우스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참 하나님은 아니시고 참 영은 아니시고 인간이었다라고 결론이 나려고 했는데, 그때 참가한 사람 중에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수행하여서 함께 참가한 집사 하나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방금 그 말한 대로 회의가 결정되려고 하는 순간에 아타나시우스가 손을 들었어요. 나는 거기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 시작하였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지만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에 의하여서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지만 육신을 가진 우리와 같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연설하였어요. 그러자 성령님이 감동하였습니다. 아리우스의 말을 쫓아서 그리 결정하려고 이미 되어 있었고, 이제 아리우스파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연락하여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동조하라고 어쨌든 사람들을 포섭하였고, 이제 잘 따라오면 좋은 자리를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그래서 5분의 4 이상이 아리우스의 말을 들으려고 했지만, 그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수행하고 왔던 집사 한 사람이 일어나서 방금과 같이 말하였을 때 성령님은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어서 아이고 우리가 잘못 결정할 뻔하였도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육신을 입고 왔지만 우리와 같이 죄를 가지신 분이 아니신 완벽한 하나님, 완벽한 사람이시도다 하고 아타나시우스의 말을 따라서 그리 결정을 했어요. 그게 언제였느냐? 주후 379년도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렸던 150명이 모여서 회의했던 자리에서 그렇게 결정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요 창세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독생하시고 빛으로부터 온 빛이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아멘. 그 신앙의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틀린 것은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단 중에서 조금 틀리면서 이단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이가 말하기를 내가 예수라고 말하고, 그 후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추앙하여서 그 사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자칭 자기가 새로운 예수님이고 새로운 성령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 꽤 있잖아요. 예? 있지요? 문선명도 그렇게 말했지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저것도 그렇지요? 신천지도 그렇지요? 박옥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지요? 참 많이 있었어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끝에 가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란 것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많이 있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람이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와 같이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즉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과의 관계는 독특한 관계예요. 독특한 관계라고요. 일반 관계가 아니고 특별한 관계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독특한 관계의 외아들이십니다. 외아들이라고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라고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였지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칭찬하시는가요? 너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한 것은 배운 것도 아니고 어떤 부모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하였다 하시면서 너의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라. 바로 이 신앙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세우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지요.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요, 나다넬이라고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굉장히 성경에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말하지요.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고, 그 고백 중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의 역할을 하러 오셨다고 하는 고백을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고백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이요, 때로는 양자 삼는 법도 있어요. 양자 삼는 법에 대해서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익히 잘 알 거예요. 친히 낳지 않았으만 내 호적의 올림으로 인해서 나의 아들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양자의 법이지요. 여러분이요, 시험에 합격함으로 그 집의 양자가 되는 법도 있었어요. 제 말 좀 들어봐 주세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노마 시대는 그런 법이 있었답니다. 여러분이요, 노마 시대에 가끔씩 마라톤 경기가 있었잖아요. 바울 사도도 그 마라톤 경기의 비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근데 이 마라톤 경기에 출전하는 사람은 남자만 출전해야 했어요. 그때는 여자가 출전 못해요. 남자만 출전했는데 이 경기에 출전한 사람 중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1등 난 사람에게만 상을 줘요. 그런데 왜 마라톤 경기에 나가서 1등 하려고 했냐면, 1등 나면 저 좀 봐주세요. 때로는 왕이 1등 난 사람을 자기의 사위로 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때로는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진 원로라고 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 중에서 자기의 자녀가 없거나 자기의 자녀가 시원찮은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이 경기에서 1등 난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집의 아들로 삼더라고요. 아들로 삼으면 그 사람은 그 아버지의 지위까지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들으셨어요? 아버지의 지위가 예를 들어서 대감이라고 한다면 그 아들도 아버지가 죽으면 자동으로 대감이 되는 거예요. 지위가요. 그리고 그 재산 모두가 다 양자로 삼아서 아들이,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내 상속자라고 선포한 그 사람이 그 지위를 얻게 된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주로 삼았냐면 마라톤 경기에서 1등 난 사람, 검투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 레슬링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얻은 사람,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을 자기의 후사로 삼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마라톤 경기에서 1등 나가지고 그분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본래부터 태어나야만 그분의 자녀입니다. 맞지요? 본래부터 태어나야만 그분의 자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셨으므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들로 호칭하여서 성자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본래는, 속의 품성은 본래는 하나님이십니다. 알으셨죠?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증거가 무엇이냐? 아주 독특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이냐? 첫째,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흉악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화를 냈어요. 아니, 저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지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세하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하네. 하나님만이 그리할 수 있는데 참나마도다, 저를 죽이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은 하나 동일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쫓아내려고 오는 사람들이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친아버지라 그리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핍박하여서 자기 동네에 있지 못하게 하고 쫓아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본 사람은 나를 보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시 여겨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되어지는 증거를 보이셨어요. 하나님만이 친히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 하나님이시기에 죄 사함을 받아라 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와 나는 동일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사람의 생명의 생사를 취급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대답해 주세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아버지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성령님도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도 아니에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5장 41절에 회당장 야이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서 그 딸 살려내셨지요. 또 누가복음 7장 15절 보면 나인성의 한 과부가 아들 죽어서 초상 나가고 있었어요. 상여 나가고 있는데 울고 가잖아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사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 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4절 보니까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는데 돌 무덤을 굴려내놓으시고 그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서 살아나서 수건을 동여놓은 그 채로 나왔다 하였습니다. 생명의 생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생사를 주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 보니까요, 예수님은 더 기도하시기 위하여 제자들 보고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고 배 태워서 보냈어요. 예수님은 한참이나 기도하시다가 늦은 시간에 그 갈릴리 호수를 지금 걸어서 오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까? 유령이라 하고 겁냈었지요. 기억나지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 걸어오셔요. 보세요. 사람은 걸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시니까
그 권능을 보이신 거예요. 또 한 번은 예수님을 태우고 제자가 타고 가는 배가 지금 이 바다의 풍랑에 의하여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집혀질 뻔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예수님 일어나셔서 뭐라고 하던가요? 바다야, 파도야 잔잔하라 하니까 바다와 파도가 잔잔해짐으로 제자들이 말하기를 이분이 누구시간데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지요?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자연을 지배하시고, 하나님이시기에 물 위를 걸으시고, 하나님이시기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런 권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이 왜 아들 예수로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야만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창조한 세상을, 창조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인간의 멸망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이러했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세상의 풍속을 쫓아갔으므로 쫓아간 그 풍속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나쁜 것이었었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서 헛된 신을 섬기고 살았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영적인 일에는 조금도 힘쓰지 아니하고 이 육체만 편한 것, 육체만 즐거운 것, 육체만 좋은 것을 따라갔으므로 이 사람 죽어서 영원한 사망이 들어가야 마땅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악된 인간으로 살고 있었는데, 죄 지은 인간은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해요. 제 말 맞습니까? 죄 지은 인간은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죄값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한 제사의 제도가 있었으니, 사람이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데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나의 죄를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전가시킴으로 이 짐승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고 죄 용서함 받는 길이 있었거든. 그게 구약시대의 제사로 예배드리는 방법이었었어요. 그런데 짐승의 피로 짐승을 희생시킴으로 인해서 내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죄인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어서 죄가 없어지는 게 못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아들로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오신 목적은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무엇으로 죽으려고 오셨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죄,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참 인간의 육신, 즉 짐승의 육체와 같이 육체가 있어야 하므로 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죄인된 육체가 죽음으로 죄인의 죄를 없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 오셔야 했는데 죄 없는 분은 세상에 사람으로서는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리는요, 신학대학원에 가도 다 못 배우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지만 이 내용은 여러분이 신학대학원 3년 나와도 못 듣는 말이요. 이건 지금 방성설교에도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회해 본 사람들은 내 설교를 들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으로서는 죄 없는 이가 없어.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품속에 독생자를 보내셨어.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셨다. 이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의 설교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은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죄를 사함받게 하여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육신을 입혀 보내셨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더라.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었던 터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없는지라 그 방법대로 세상에 보낸 목적대로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셨기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순종하였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속의 사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어요. 불러도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신앙 고백 내가 믿는 예수님 편에서 외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외아들로 오셨다고는 말은 독특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오신 분이시더라. 제가 설명했지요? 알아들으셨지요? 외아들로 오셨다고는 말 속에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셨다라고는 말을 또 설명해 드렸습니다. 외아들로 오셨다고는 말은 예수님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고는 말이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자, 외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외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셨기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게 하실 수 없으므로 친히 육신을 입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져주심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져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내 심령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올바른 신앙 고백 속에서 나의 남은 일생도 바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교회도,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힘을 가진 자도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의 밖의 것을 우리에게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감염되지 않게 해주시고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올바른 신앙 고백 속에서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